총성 없는 전쟁, 승자가 없는 전쟁, 무역 전쟁, 환경 파괴와 재난, 지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은 잠시도 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셀은 전쟁은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는가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부상자나 전사자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피 흘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할머니에게 들었던 전쟁 이야기는 지금도 저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너의 아버지가 배앓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 밤에 우리 가족은 다 죽었을 거다. 배앓이가 가족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악착같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악착 같은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전쟁, 총성 없는 전쟁, 세계관 전쟁, 실제 일어난 전쟁 등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홍콩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싸움은 끝났지만 하지만 여전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 속에서 풍전 등화와 같은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이념 전쟁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두움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언저리에 계속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또 다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가치관의 싸움이지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논쟁도 세계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세계가 움직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아름다운 세계를 꿈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자들은 종교는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접근은 애초부터 적자생존, 무한경제, 무한경쟁, 양육강식이었기 때문에 조화로운 세상을 먼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무한경쟁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강식 속에서 내가 잡혀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블루오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레드오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참된 쉼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 그것을 함께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구원관도 세계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구원의 길, 그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사건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환경 파괴와 재난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 살생하면 안 된다.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참되게 살아야 한다,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구원 얻기 위하여서 그런 행위가 아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눔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한 모습이지요. 접근 방식이 애당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자격이 박탈된 인간이 인간 스스로 노력한들 과연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미 자격이 박탈되어진, 아니 인간 때문에 망가져 있는 그것들을 망가진 그것을 새롭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잘못된 세계관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삶에 적용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그 구원의 특징을 오늘 본문 통하여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애굽의 문화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그 당시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피라미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과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달력의 연속석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구원은 결국 새로운 시작입니다. 애굽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따르는 시작입니다. 장차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러한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길을 그들에게 안내서를 주신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는 늘 시작점,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피폐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자만이 지금의 삶 또한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을 받은 자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구원의 특징은 개별적이면서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는 의미에는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가족의 단위는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도시사회에는 대가족이 지내기 어렵기에 핵가족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편리하고 생활하기에 더 낫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이 협력하여 일손을 도우며 살았기에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대가족이지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40명이 넘는 인원수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저희 집 식구만도 8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아버지 형제들이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명절이 아닌 때에도 한자리에 모이면 30-40명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가족 자체가 공동체성을 지니는 것이지요. 공동체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외될 수밖에 없지요. 또 설령 함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을 차렸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영양분이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임산부는 다르겠지요. 또 자녀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배부름이 부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이 배부르면, 잘 먹으면 부모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그런 것이지요. 실제 배는 고픕니다. 아무리 자녀가 먹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버지가 믿으면 가족 전체가 그 영향 아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으면 그 자녀들이 자연스레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믿던가요? 아니지요. 구원은 개별성,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기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성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충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셋째로,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이유는 그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 문설주에 다른 피를 발랐다면 피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아니냐라고 하며 어떻게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을 오를 수 있냐라고 말하지요. 그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산에 길이 한 길만 있나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논리적으로 다가오게 그렇지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 때에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 냇가가 물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넘쳐 흘러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업으셨어요. 그리고 그 냇가를 거센 물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 등에 업혀서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업혀서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값진 것이, 더 비싼 것이 소의 피지요. 만약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소의 피를 발랐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더 비싼 거 발랐네? 통과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발랐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더 고귀하고 더 비싼 것을 발랐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구원은 긴박성을 갖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밤이 지나면 집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체한다면 이집트 병사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긴박성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그들의 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먹기에는 구운 음식은 불편합니다. 삶거나 요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고 감칠맛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히 먹는 것입니다. 당장 밤이 새면 그 길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삶거나 요리해서 먹는 것은 하나의 사치일 뿐입니다. 긴박성 속에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갖는 특징이지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있다가 믿을 거라고, 예전에 다 들어서 안다고, 죽기 전에 교회 꼭 갈 거라고, 아직은 세상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놀 것도 많고 아직 해야 할 것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참 많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시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죽을 날이면 오늘 믿는다라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일 죽는다 하고 오늘 믿는다고 믿음이 들어올까요? 아무도 내일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항상 긴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삶거나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각자 형편에 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임종 앞에 있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에게는 찬송을 하는 것, 함께 찬송하며 그 마지막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내게 하는 것,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의 보혈을 소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그렇게 완고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번 아내의 부탁으로 찾아갔지만 매번 만나기를 거절하셔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그분이었습니다. 급히 저를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의 손을 잡으며 기도해 달라고 울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두렵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울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만 그분에게 소개하였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안해서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기에 두려워 울었던 그가 다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구원은 단회성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밤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넘어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 구원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집은 거센 풍랑이 와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집은 매우 견고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특징, 구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표적을 늘 삶 가운데에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특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긴박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표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